세상에는요, 많은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선도 있지만 가상의 선도 있고요. 우리의 어떤 생각의 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 선은 또 항상 넘어야 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은 늘 아슬아슬해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굉장히 유치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확실한 어떤 최초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하는 유형의 선들은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가 아니라면 마치 그림의 그라데이션처럼 이쪽에서 보면 좁은 것 같은데 또 저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쓰레기일 뿐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죄 많은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선들은 있습니다. 때로 넘어야 하는 선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지켜야 하는 선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 이 선을 내가 지금 믿는 자로서 넘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켜야 하는지 그 기준이 참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모호할 때가 많고 환경에 따라서 혹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그 선들이 달라지기도 해요. 어떤 때는 환경에 따라서 넘어야 하는 선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환경에 따라서 넘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게 참 정신없는 일이에요. 정신 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사진을 좀 좋아합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진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도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화, 세 번째는 밝기예요. 그런데 이런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들은 새로운 시도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구도와 밝기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구도도 있고 밝기도 있지만 그게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영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작가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물론 이 명함을 아주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없애버리면 작품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검거나 희거나 해야 돼요. 이처럼 명함이 분명히 사진에 필요한 것처럼 그러면서도 사실 이 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처럼 구분하기가 굉장히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 사진처럼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삶은요, 참 다양한 면서도 이 명함처럼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을 우리가 넘어야 하는지 넘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것과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성도가 죄와 함께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조차도 섭리하심으로써 우리가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쉽게 판단할 수 없게 함으로써 좋다, 나쁘다, 혹은 뭐 맞다, 틀리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역시 이 선처럼 옳고 그르게 사실을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확실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나쁜 것, 또 나와 연관이 있는 일, 없는 일, 그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라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만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로 급변하고 있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참 정신없는 일입니다. 뭘 제대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죄로 인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들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요 내가 가진 믿음마저도 저버리기도 하죠. 그런 죄 가운데 성도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우리에게 죄는 단지 없어져야 되고 폐기 처분해야 할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조차도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목적들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들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나의 극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이익이 있는 걸까요? 죄조차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어떤 죄를 범한다 해도 결국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면 굳이 내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가 잘 살면 되지 않을까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혹시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선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고 성공할 기회조차 잡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때로 어떤 목사가 어떤 무슨 죄를 범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또 말로는 욕한 바가 하지요. 분노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분노하는 내 마음을 가만히 보면요, 안도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 사람도 나랑 똑같네.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나랑 똑같이 죄 짓고 살고 있네.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내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간들 그게 어떨까? 그래서 속으로 안심하면서 그런 죄에 대하여 열반,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대부분의 성도는요, 반복되는 그런 죄로 인하여 죄는 결코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내용들을 보아도 잘 나타나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죄 지으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무기력함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죄와 관련하여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사실 살아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부르시겠지, 그냥 부르신 날까지 그냥 살면 되죠. 내가 지금 얼마나 더 살겠다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해야 나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 특히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실패하고 좌절해온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성도로서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왜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간구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죄를 이기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떤 성들이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뜻을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절대로 넘지 못하는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과할 때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의 그 본성은 안 변한다. 인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넘지 못할 선이죠. 즉,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이나 우리는 이것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실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늘 특별한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강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이 그 경험했던 특별했던 그 은혜, 강렬된 경험들을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특별하고 강렬했던 경험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 다 식는다는 거죠. 따라서 일상적인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항상 극적이고 강력하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요, 회복하자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회복하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감동, 그 어떤 강력한 느낌들, 그걸 좀 회복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 버려서는 안 된답니다.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미지근한 그런 믿음을 갖는 것으로, 즉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분명한 은혜를 갖고 확실한 지식을 위하여 부단한 힘쓰고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은혜 안에 살면서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 은혜는요,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은혜는 이것과 정반대여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유도 선수가 있어요. 그 유도 선수는 넘어지는 게 일상이에요. 늘 훈련을 해도요, 넘어지는 훈련만 해요. 근데 이 유도 선수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고 보십시다. 정상일까요? 그건 정상 아니에요. 아무리 자연스럽게 넘어져도요, 그건 정상 아닙니다. 유도 선수는 경기 중에 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그래서 이상한 일이고 그건 일탈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고요, 슬퍼해야 하고요, 마음속에 그 어떤 안도감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우리는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떤 행동이 인하여 은혜에서 벗어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죄가 정말로 강력해져서 나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강력하여 내가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가항력이에요. 내가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도 죄를 이기는 것을 당연하다는 거죠. 19절 말씀에 그의 힘의 기록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의 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능력은 지극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힘은, 그 위력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 말아야 하고,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이 당연하고 은혜가 특별하게 되면 쓰러심을 우리는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뭐 어쩌겠어.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알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에죠, 무슨 기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자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아주 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어떤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죄와 함께 살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쓸 때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기도하러 함께 가셨을 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이 훌훌 차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버지는 어디로 돼? 육신이 약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일들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늘 돌아옵니다. 무슨 기도하면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기도만 합니다. 문제를 해결될까요?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 안 가고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나을까요?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병원과 의사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만일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매일 해야지요. 그런데 다짐만 해요. 난 다이어트 해야 돼. 난 다이어트 해야 돼. 그 다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겠다라는 것은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특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고 기적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크나큰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무기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그냥 칼집에다 그냥 꽂아놓고 꽂지도 않고 적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믿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믿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을 선물하시기 위해 육체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성도들도 이 땅에서 그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결국은 우리로 죄를 그치게 하는 줄 믿으십시오. 결국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삶의 조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은요, 절대로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죄를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도 물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요, 뼈아픈 회개를 하게 되죠. 결국 다윗은 죄로 인하여 더욱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끔찍함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기 힘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약합니다. 그 약함을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을 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보존하시는 그 은혜는요, 분명 우리 육신의 죄보다 강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죄에 짓밟히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에도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용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말세가 어떤 때입니까? 정신없는 때 아닙니까? 정신 차리기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때가 말세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은 아니었어도 늘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강하고 모든 것을 선하도록 하는 능력이 있기에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면 그럼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기도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고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승리의 길,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죽고 사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사시기 위해 힘쓰고 애써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